63개 시민단체 연합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태아 생명보호를 위한 적극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정식 출시를 앞두고 기독 OTT 플랫폼 퐁당의 출시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기독 청년들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오랜 시간 양육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온라인 힐링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만나 태아 생명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대한입법을 통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촉구하는 63개 시민단체의 연합입니다. 낙태죄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입법 시한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날 면담에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현재 상황은 단순 입법 공백 상태가 아닌 태아 사례를 전 국민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위원회를 소집해 국가적 대응 논의가 이뤄지도록 권한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님에도 잘못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흘러가고 있고 여당과 정부가 이것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생명권 보호에 기본 책무가 있는 국가 의무의 해태라고 지적하며 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인 점과 현재의 상황이 태아의 생명이 보호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감한다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기독 OTT 플랫폼 퐁당 출시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월 2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진행된 퐁당 출시 설명회가 줌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튜브를 통해 180여 명, 줌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퐁당 서비스 소개와 시연, 오리지널 콘텐츠 소개 등의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질의응답의 시간에는 퐁당 서비스의 유료화 여부, 퐁당 플랫폼 내 교회 등록 방법 등의 질문들이 나왔고 실시간으로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군 선교사들이 CGNTV 본관에 모여 퐁당 출시 설명회에 화상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CGNTV는 2월 4일 오후 2시 2차 퐁당 출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3일까지 CGNTV 웹사이트 등을 통해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퐁당은 오는 2월 15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N포세대의 코로나19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 시대 기독 청년들의 신앙과 교회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성민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세대. 그들의 현재 신앙 상태는 어떠하고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최근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가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2명이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엔 나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10년 뒤 미래의 신앙생활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4명 이상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가나안 성도가 되겠다고 답한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비율이 한 20%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기준이긴 하지만 39%라고 40% 얘기하는 것은 거의 20% 정도 가나안 성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보게 되면서 10년 후에 그 청년 신앙 또 한국 교회 신앙 전체적인 그 형성이 좀 쉽지 않을 거라는. 특히 가나안 청년들에게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라고 가장 많이 답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은 딱히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대답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들을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떠나는 거면 교회가 좀 회복이 되고 갱신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 자체를 불편해하거나 거부감을 갖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비관적인. 그러나 기독 청년들은 10명 중 7명 이상이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이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신앙의 힘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힘을 받고 있다. 신앙 단계가 높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사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청년들의 삶의 현실을 그냥 내버려 놓고 순수하게 신앙만 북돋아주고 신앙 단계만 높이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청년들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하면서 신앙도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아이돌 봄에 지친 사람들이 증가했는데요. 미션 NGO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최근 지친 양육자들을 위로하는 힐링 콘서트 이따를 개최했습니다. 주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희망친구 기아 대책이 최근 CCM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김브라이언, 라스트와 함께 지친 육아러들을 위로하는 힐링 콘서트 이따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육아 시간이 많아지면서 지쳐가는 양육자들의 마음을 힐링하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콘서트입니다. 라스트의 멤버 이현우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실제로 육아를 경험 중인 가수 김브라이언과 라스트의 강원구, 강인구가 OX 팻말들기들을 통해 함께 자신의 육아 경험담을 풀어내면서 유쾌하게 공감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혹은 퇴근하고 나는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적이 있다. 자, 사실은 사역이 잡히면 좀 기분 좋은 건 있었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게 은혜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너무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믿음이 나왔을 때는 진짜 한 번도 들어가고 싶은 적 한 번이 아니야. 무조건 들어가고 싶었어요. 네. 무조건 들어가고 싶고 빨리 들어가고 싶고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고 둘째 때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계속 집에 들어가고 싶고 셋째 때 이제 한번 이제 한편 콘서트에선 보육원에 맡겨진 무연고 아동들의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부모의 부재로부터 오는 심리적인 손실로 고통받는 이들. 당연하게 느껴졌던 부모의 사랑이 특별한 혜택으로 여겨지는 이들에게 응원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먹거나 입거나 하는 것보다 손실이 큰 네. 친구들이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되게 중요한 게 애착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양육자와의 그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그 애착 관계 형성이 조금 어려워요.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어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요. 이번 콘서트를 통해 모이는 후원금의 전액은 기아 대책의 무연고 아동 지원 캠페인 이따를 통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돌봄 공백 위기에 처한 무연고 아동의 생계비, 교육비, 심리 발달 검사 등에 지원됩니다. 힐링 콘서트 이따는 유튜브 채널 김브라이언 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월드워치 리스트 2021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리스트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조사한 내용이며 박해 지수는 억압과 폭력으로 나누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합니다. 월드워치 리스트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3억 4천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당하고 있으며 박해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조사를 시작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상위 50개국이 모두 60점 이상의 박해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크리스천 8명 중 1명이 차별당하고 탄압당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공격당합니다. 마른 땅에서 필사적으로 외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When I became a Christian, my village turned against me. I no longer belong. In China, the government installed facial recognition cameras in our sanctuary. That camera can gather the private data of our church members. They will intimidate them, they will prevent them from going to church.
suna kone churches, suna ɗibe kayan mutane, suna kashe mutane. That means ana kashe Krista a wannan lokaci. So ina gani domin Kiristanci ni nake gani. 북한은 20년 연속 1위를 유지했고 이어서 2위를 기록한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은 박해지수 80점 이상을 받으며 크리스천들에게 극심한 수준의 박해를 가하는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크리스천들이 코로나19 지원에서 차별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예멘, 수단 등에선 크리스천이란 이유로 코로나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거부당했습니다. Well, the big surprise on the World Watch List 2021 is that extremists and governments are using COVID as a justification to increase persecution against Christians. And we see this in several places. In India, where local governments are using pressure on Christians to withhold food and medical care. Over 115,000 incidents of this that we can document. 오픈도어 선교회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박해받는 교회의 가장 큰 격려가 되는 일은 세계교회의 기도라고 전하며 중보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오픈도어 선교회가 발표한 월드워치 리스트 2021에서 처음으로 1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가장 높은 폭력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슬람 무장단체 공격이 크게 증가했으며 신앙 때문에 사망하거나 처형당한 사람은 3,530명으로 가장 높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프레데릭 데비 위원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 크리스천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잃는 슬픔 속에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Well, unfortunately, militant Islamist groups in northern Nigeria escalated attacks against Christians in the final weeks of the year in a campaign, it seems, to terrorize Christian communities and enforce their own vision of an Islamic caliphate in the region. In predominantly Christian village Piami, Boko Haram militants invaded on Christmas Eve in an attack that killed 7 people, burned at least 1 church, and abducted an evangelist, Bulus Yakura. In Garkida, Boko Haram fighters burned 3 churches on Christmas Eve in an attack that left at least 5 people dead and 5 more missing. And then there were 3 churches destroyed the day after Christmas in Tushanalade, in Kiritu, and in Debiro. 이러한 테러는 같은 시기에 여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테러를 자행한 보코하람이 사전에 경고했지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Yes, we think these attacks are preventable in that Boko Haram itself warned it would target Christians in attacks this Christmas, and that's exactly what happened, as I have outlined in a message claiming responsibility for an attack that killed 27 people in Niger on December 13th. Boko Haram leader Shekau promised more attacks on Christians as the Christmas season progressed. USURF released a press statement on December 17th highlighting this threat and urging the U.S. to pressure Nigeria to increase protection of Christian communities and holy sites as Christmas approached. However, these pleas went unheeded. 그러나 나이지리아 교회는 슬픔 속에서도 교회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변증 전도연구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20명 미만의 교회를 돕기 위해 7문 7답 전도지를 무료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도지는 16쪽 분량으로 오는 5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교회 이름과 담임 목회자명, 주소, 교인 수를 기재해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좋은경영연구소가 오는 6일 오전 9시 코로나19 이후 기업과 교회의 대응을 주제로 19회 겨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윤정구 이화여대 교수가 기업 경영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 옥성득 UCLA 교수가 한국교회의 전망에 대해 발제자로 나서며 줌을 통한 웨비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신학교학장이 남침예회 부총회장 후보로 지명됐다고 27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에 소재한 MABTS 리 브랜드 주니어 학장이 제1부총회장 후보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선출되면 목회자와 리더십 경험을 활용해 목회자와 교회 개척자, SBC 교단 간 관계와 신뢰를 향상시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부 교수들이 학교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급여 1개월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신대 윤철원 교수는 총회와 개교회뿐 아니라 동문들의 지속적 후원에 힘입어 우리 대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며 재정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단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독보건의료 NGO 샘복지재단이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간의 동행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 이북 지역에 세워진 북한 교회와 병원을 살펴보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는 캠페인으로 40일간의 동행 홈페이지와 샘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참여를 신청하면 책자와 저금통을 제공받고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